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두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또 각 가정과 또 생업에 또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믿음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관한 그런 묵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 있는가? 그거를 함께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위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죠.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도는 성도의 위치,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정도에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대개는 다 교회 일에 열심이고 교회 제도와 간섭에 익숙한 사람, 이 사람을 보통 교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저는 성도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명예, 그 이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양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와 교인의 하여튼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고 저 티가 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이 사람이 교인이고 이 사람이 성도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것을 고백하기보다는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내가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성도가 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여러분. 더했으면 덜했지. 아담보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교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사람들은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자랑이나 했었고, 자기 교회 건물이나 자랑했었고, 자기 교회 모이는 성도 많다고 자랑이나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을 빙자해 가지고 또 자기의 그런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이 마음속에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저부터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제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처음 교회 나갈 때는 좀 그러는 것 같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직분을 받으면서 교회에 대한 관습에 익숙해지면서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눈에 불을 켜고 보는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도 안 돌아보고 장로도 안 돌아보고 교인도 안 돌아보고 집사도 안 돌아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시급하게 될 것은 말씀으로 또 주님의 그런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니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확인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위치, 공간적인 위치를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자리에,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봐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인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제 위치에 안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탐욕 때문에 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늘 그 믿음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 자신에 채워지지 않은 그런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오늘도 눈이 벌게 가지고 달려드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목사야, 저 사람은 교회 장로야, 저 사람은 교회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내면에는 이 막 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그레이드가 내가 볼 때는 목사라는 계층부터가 제일 높은 욕망자들이에요. 탐욕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탐욕이. 왜? 그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훈련,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훈련이 안 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갈 자리에 자기의 욕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간은 가만 내버려두면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쉬운 거 원합니다. 편한 거 원합니다.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죠. 많은 거, 높은 거, 큰 거. 이것만을 거머들이려고 눈이 벌게서 달려드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별 수 없어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의 말씀에 우리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신 모습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겠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극소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려 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잊어버린 채 내 욕망을 따라서 내 탐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위치에 서 있으려면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필요한,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어떤 그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와 있는가. 10분의 1도 못하고 있냐. 아니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리로 주님을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제자로 주님을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무리는 간단합니다. 자기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믿어주는 척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제자는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무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옆에 있는 교회에서 굉장한 일이 났대. 그러면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게 거기 있을까? 이래가지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야심을 내려놓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든 삶의 면에서 그 삶의 구석구석마다 잘 되든 잘 안 되든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모습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배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간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로 따른 사람들은 주님의 향기, 주님의 흔적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의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로 사시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아니고 무리들. 물론 제자로 사는 것이 매력도 없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잔뜩 부담만 되는 것이 제자의 위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 몸뚱아리 편하게 되는 것만 원한다면은 그렇게 살아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천국까지 이끌어 가려면은 무리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리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자의 위치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딴 주머니 차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 따라다니면 한몫 잡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별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준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한 자유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복을 누리기 위한 자유지 그 자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하나의 그냥 스토리지만은 그거는 그 좋은 조건에 있었던 둘째 아들이 다 팽개쳐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나눠서 밖에 외국에 나갔다가 완전히 거지꼴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기 위한 자유라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그런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육체 소욕을 따라서 사는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잘 아는 것이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평안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고 뭐 잘되기를 원하고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말씀 안에서 알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길로 길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태초부터 우리는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억울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육신의 소욕조차도 제가 훈련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조의 질서를 누릴 줄 알고 그 이상의 것은 바라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그랬을 때 그는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선과 의에 대한 구별을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점은 선악과를 지가 따먹고 선과 악을 알려고 하는 그 위치에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한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선과 악이 제대로 의와 불의가 구별이 되겠어요? 나쁜 짓을 해놓고도 이게 다 의라 그러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얼버무리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묵상을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주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된 자리로 나가게 하시려는 그런 자유였어요. 우리가 우리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남용해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안 되고 악용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히 위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과 악, 악과 불의, 선과 악 그리고 의와 불의 이것들을 내 기준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있는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 악과 불의를 불의와 의를 잘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제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연말이 가까우고 또 이렇게 나이가 60대 중반 이상을 넘어가니까 자꾸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오늘 이 묵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12월 한 달,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다가온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